동방의 등불.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말은 인도 시승이라고 그러죠. 타고르가 우리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조선에게 보내는 그 시였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아멘.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그런 시죠.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 동방의 등불이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정말 이건 시를 넘어서 예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시 같았습니다. 이제는 동방의 등불이 아니라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세계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등불로 높이 들어주셔서 세상을 비추게 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민족,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교회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이 등불을 환히 비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빛을 비추셨죠. 그게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에는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억압받는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이유, 등불을 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다 놓겠느냐? 누가 말 아래 놓겠느냐?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환히 비추어서 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지요. 그래서 높이 들어서 빛을 비추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려주셨다. 우리 민족을, 바로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환히 비치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뉴스에도 안 나요. 그런데 유명인이나 스타들이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뉴스에 나고 막 난리 나죠. 그거 보면 아이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공평해야지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등불이 되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빛나는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눈높이로 되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조그만 잘못만 해도 교회가 잘못하면 또 들고 일어나거든요. 억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등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하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은행과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불로 우리를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남들이 알아주도 못하는 그런 삶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제 어릴 때는 이 말 아래 둔다. 이 말을 뭐라고 생각했나? 뭐 타고 다니는 말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어릴 때는 생각이 자기 아는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이 말이 마루인 줄 알았어요. 마루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없지만은 집집마다 마루가 다 있었어요. 마루가. 그리고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아파트가 모든 것에서 표준이 돼가지고 마루가 다 없어졌는데 그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루 안에 누가 등불을 두겠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쌀로 쉽게 말하면 쌀로 하면 제일 편하겠죠. 쌀 한 대, 두 대 하지 않습니까? 예, 사각형에서 그 한 대빠, 한 대빠 있습니다. 쫙 깎아주면 그게 한 대거든요. 한 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6kg 된답니다. 그게 한 대가 되는 게, 한 대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를 왜 바가지를 하느냐? 요즘은 플라스틱이 다 있지만은 옛날에 바가지 하면 다 박으로 만들었어요. 박을 깎아가지고 안에 파내가지고 그 큰 바가지 하나가 딱 뜨면은 거의 한 대가 됩니다. 한 대가 뭐 그 크기의 차이 나지만은 그게 기준이 되어서 한 대박이 되거든요. 한 대박. 그래서 사각으로 딱 기준이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대 했는데 이 열대가 한 말입니다. 한 말. 16kg 되면 쌀로 기준하면 다른 것은 달라집니다만은 쌀로 하면 16kg. 물로 하면은 20리터랍니다. 20리터. 우리 한 마리. 그러니까 큰 대야라든지 큰 양동이 되겠죠. 양동이 아래에 어떻게요? 탁 덮어 놓으면 등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큰 대야로 누가 등불을 켜놓고 큰 대야로 이렇게 딱 덮어 놓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평상안에 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등불로 세우셨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나지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양정모가 76년도 같습니다. 양정모 레슬링 선수가 금메달 따가지고 막 부산에 왔을 때 막 사람들 우리 애들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구경 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금메달 밥 먹듯이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못 따면 오히려 욕 듣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요즘에 금메달 따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가수들의 꿈은 누구겠어요?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싸이가 불렀던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휩쓴 그런 히트곡입니다. 어마어마한 히트곡이지요. 그 이후에 그만한 곡이 아직도 전 세계에 안 나왔어요. 한 10년에 한 곡 나올까 말까. 10년이 뭡니까? 아직까지 그만한 곡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강남스타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빌보드 차트 2위만 계속 하다가 결국 내려왔어요.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만큼 특세도 있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첫째. 언어가 다르죠. 또 문화가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정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등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만큼 또 치고 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그 다음 세대는 아니겠지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았던 BTS는 1등 해버렸어요. 1등 한 번 하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등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빌보드 차트를. 지금은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표현을 쓰면은 빌보드 차트를 뭐라고 했을까요? 씹어 먹었다.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씹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정도 장악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말도 안 되죠.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든지 상상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의 상이라고 생각하면 뭐라 생각할까요? 노벨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노벨상 어떤 분야에서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제 입시할 때만 해도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갔느냐? 선망하는 데가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 인재가 우리나라가 많았어요.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과학 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근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는다면 과학 분야 아니겠는가? 그래 추측했는데 의외입니다. 근접해 있던 과학자들은 하나도 안 되고 노벨 평화상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어떻게 해요? 노벨상을 수상한 국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은 국가다. 가입됐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한 나라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노벨 평화상은 선진국들이 받는 학문적인 상은 아니잖아. 그런 또 느낌이 있었거든요. 학문적이나 노벨 평화상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그런 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상상 이야기도 못 우리가 막 밀어주거나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뭐 지금도 정치 성향 때문에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경사지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면 가요도 이야기했지만 빌보드 차트를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어가 다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말 한글을 한 몇 명 있을까요? 한글 쓰는 나라, 한글 쓰는 사람들이 남북한 해봐야 7천만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가 75억이라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명 중에 1명 쓸까 말까입니다. 이런 언어로 노벨상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노벨상 뭐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서 받는가? 알파벳 문화권에서 받습니다. 영어는 아니라도 그 사촌이죠 다. 뭐 불어, 뭐 독어, 뭐 스페인어 이런 게 다 러시아어. 그게 알파벳 문화권이거든요. 그런 데서 주로 받지 한글이라고 하는 생소한 언어로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번역돼서 나갔지만은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이런 것까지 딱 받게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한강만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뭐 강만 있겠습니까? 청계천, 삽교천,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보수천 그런 것도 다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제3, 제4의 노벨상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따듯이 노벨상도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등불로 세우신다. 동방의 등불로, 세계의 등불로. 왜요? 주님의 사명을 발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들으셨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회다. 이 기회에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누가 말 아래 두겠느냐? 누가 평상 아래? 누가 소파 아래 불을 켜서 두겠느냐? 높이 들어서 비추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추는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지요. 그리고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헤아림은 어떤 헤아림인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말하는 것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듣는 것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연예인들이 희한한 게 유명인들은 음주 단속에서 걸렸다는 소리는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많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정치인들은 음주 단속에는 안 걸려요. 너무 신기해요. 꼭 걸리면 뭐 때문에 걸렸을까요? 음주 사고로 걸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음주 단속은 피해갈 수 있지만 음주 사고는 피해갈 수 없었던 그들이거든.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속은 피했지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 정말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런 차별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점점 심해지거든요. 심화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실력 있는 자가 더 가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뭐 필요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는 이야기 하면 듣기 싫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예?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또 잔소리 하시네. 그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100번입니다. 뭐 직접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 우리 자녀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렇게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겠어요? 아는 이야기하면 더 잘 알아듣지요.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유식하다. 유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아는 걸 잘하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그게 실력자예요. 아는 걸 잘하는 사람, 그게 실력자고, 아는 걸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그걸 뭐라 부르느냐? 전문가라 부른다니까요. 모르는 거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 그러지만은 실제는 이 땅에서 쓰임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걸 더 잘하는 사람. 아는 걸 능숙하게 자기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쓰임 받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걸 왜 하느냐? 이제는 자꾸 그런 생각, 또 듣기 싫으면 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너는 실력자가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 이해가 더 쉽네? 할 수 있겠네? 더 활용할 수 있는 이건 또 기본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실력 있는 이런 기독교인 정말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가 왜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왜 네 권이 나왔을까요?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참 희한하죠. 그리고 네 권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하니까 당연히 마가가 나오겠죠. 마가복음. 우리는 마태복음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그렇게 따기 어려운데 한 명 따니까 그다음부터 따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 그렇게 용을 써도 안 되는데 한 명이 1등 한번 딱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쭉쭉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듯이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딱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운동이 일어나느냐. 너도 나도 복음서 쓰는 유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제자 한다 하는 사람이 같으면 다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외에도 다른 사람도 많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러나 뭐겠어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강만 있나? 낙동강, 금강 다 있지. 그래서 쫙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4대강만 4대강이라 하는 것처럼 4개 복음서만 딱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경으로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딱 됐죠. 그래서 왜 똑같은 걸 이렇게 했을까? 마가복음을 딱 쓰는 거 보니까 뭐 있어요? 야,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썼으면 야, 대단하네.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마가복음 딱 쓰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이 보기는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네. 아마 뭐 그 정도는 교만 아니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좀 간략간략하게 쓰는 게 많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간략간략하게 쓰는 1인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겠네. 더 많이 하니 더 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자세히 쓰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되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대단한 게 종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종의 복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까지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거 종이라도 보통 종이 아니죠.
이 종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아는 이야기 또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리는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잘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세상은 희한하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희생하는 사람을 뭐랄까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잘해주면 더 존중해주고 좋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삥 뜯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종으로도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셨다.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왕의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그래서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족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족보부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마태는 그렇죠. 족보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착착 넣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또 너무 또 부담이 있어요. 왕이니까 또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뭘까요? 그런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된 게 그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위기부터 틀려져. 시작부터가 느낌이 틀려요. 다른 성경하고 다른 복음서하고.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좀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4권인데 둘로 나눈다면 우리 2대2로 나누는 게 안 좋겠어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마태, 마가 묻고 누가 요한 편 묻고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될 텐데 둘로 나눌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 3대1로 나누죠. 마태, 마가 누가 하나로 묻고 요한 하나로 묻고 그 이유 간단합니다. 그 이유도 공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공간, 스페이스가 아니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공관입니다. 공통 관점. 세계는 어떻게 공통 관점일까? 하나는 왜 관점이 다를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위대한 왕도 불로초를 먹어도 죽는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미천한 종도 동물보다 못한 종도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아들 당연히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세권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한 권. 그렇게 해서 나눈 게 둘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이 위대함이 뭔가? 이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쑥쑥쑥쑥 나오는 거죠. 한강으로 인해서 막 낙동강, 금강, 성경이 다 나오듯이 막 쭉 나오는 거죠. 정말 위대한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가는 자체가 아주 부잣집 아이예요. 부잣집.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고 손에 물을 안 묻히는지 물에 손을 안 묻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라온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같이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혼자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사도 바울 막 입에 거품 물고 뭐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나눠지기도 했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움 난 그 장본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 이렇게 비겁하게 일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다가 도망갔던 이런 인간이거든요. 또 이런 부류를 보고 이런 사람의 성격을 보게 되면 좀 유순해요. 온실 속이 컸기 때문에 좀 이런 투쟁심이나 이런 게 좀 약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못 이겨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좀 성격 비슷합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닮았다면 뭐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닮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한번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가가
그때 욕 한 바지 들이먹고 욕 쳐맞고 어떻게 됐을까요? 욕 쳐먹고 어떻게 됐는가? 인간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인이 됐던 것 같아요. 확 달라졌죠. 이 귀한 귀공자가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종의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부잣집 아이가 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이만큼 섬겨지고 낮아졌다는 거죠. 야, 그래서 때로는 욕도 한번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 마가를 인정하고 베드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고 서로 인정받는 이런 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이 마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서를 먼저 기록했다. 이걸 보고 복음서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의 복음, 이 등불을 확 들기 위해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하나 되니까 또 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이 등불, 이 복음, 우리 이 빛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높이 올려야 되지, 우리 감추고 숨기지 않고,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드러나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 가지지 않으면 우리 중단하면 다 뺏기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는 걸 더 확실히 나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거, 이게 실력이고 이건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더 가지게 되고 더 붙게 되죠. 그래서 자성을 굴러다니면 색깔과 달라붙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돌덩이가 굴러간다고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큰 게 굴러간다고 달라붙는 게 아니고 자석이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실력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2, 제3의 마가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높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책임도 필요하다. 눈높이가 이미 달라졌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 앞에, 그들의 우리 악플 앞에 우리가 담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내가 있을 곳은 등경 위구나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